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뜨니까 함께 같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지금의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처럼 성경은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며 지난 과거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신의 과거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지금의 모습만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가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생각나게 하려고. 2절에는 기억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글을 쓴 이유가 이미 말로 전했던 것을 다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복적인 모습임을 볼 수 있어요. 한번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표현하기를 우리들의 싸움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돌아가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에 근거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절 말씀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이렇게 돼 있죠. 7절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 과거에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8절에는 음행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죽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9절에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린 자가 있었다. 불뱀에 물린 사건을 이야기해요. 10절에는 원망하다가 멸망당했으니까 멸망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미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계속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왜 망했냐? 우상 숭배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음행하다가 그랬다. 하나님 원망하다가 그랬다. 그리고 주를 시험하다가 그랬다. 그러니 마지막 때를 만난 너희들은 결코 그러지 말아라.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올챙이적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의 모습, 이전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원래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아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선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게 우리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 그게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런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1절,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모습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고요. 그러니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어요. 왜 살리셨을까요? 왜 살리셨을까?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띄워주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새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거듭나게 한 우리들이 이제 그의 만드신 바라 뭘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살면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이 원하는 걸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육신이 원하는 것. 그러니 과거의 육신을 따랐던 대로 산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것은 멸망이잖아요.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났는데도 계속 그걸 기억 못한다면 다시 그렇게 돌아갈 거잖아요. 개가 토한 걸 다시 먹고, 그렇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새로워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자, 우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아까 고린도후서 10장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죽었던 사건들이 4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뭐 했다고요? 우상 숭배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뭐였었습니까? 음행이었어요. 음행하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 너희는 음행하지 말아라.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뭐 했다고요? 주를 어떻게 했어요? 시험했어요. 주를 시험하지 말아라. 기억해야 돼요. 네 번째 뭐 했다고요? 원망하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이 4가지 우상숭배라고 해서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얘기하면 나 말고 더 사랑하는 게 있니?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걸 지금 한다고 해서 당장 어떤 일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기가 쉬운데 우상 숭배했던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 생활 동안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고요. 음행하는 자, 요즘은 성적인 문란의 시대잖아요. 간통죄 자체도 없어졌어요. 그것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고 말하지 않을 뿐이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 돼버린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음행하면 죽는다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도덕적인 얘기가 가능한데 지금 두 가지 이야기.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를 뭐 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라고. 네 번째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고. 근데 원망 안 하고 살아본 적 있습니까? 표현이 됐든 안 했든 지금 전치에 들어올 모습에서 얼마나 원망합니까? 그렇죠? 노사관계 속에서 얼마나 원망하고 삽니까? 갑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얼마나 원망합니까? 아니 그렇게 안 하면은 속에 열불 나서 못 살 것 같지 않아요? 하다못해 원망이라도 해야 좀 시원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원망하다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그래서 뭐하라? 원망하지 말아라. 다시 얘기하면 왜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음행을 그렇게 큰 죄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거나 아니면 원망을 합니까? 그 일을 한 결과가 어떻다는 걸 자꾸 뭐 하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에. 단순히 죄를 짓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자는 아예 버리겠다고 하는데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건 언제로 족하다고요? 옛날로 좋겠다고. 베드로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태까지 한 일로 악한 일들은 그걸로 족하다. 이제부터는 거기서 벗어나라고. 그러면서 구약의 성경을 이용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 고린도서 10장에는 이것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해요. 거울. 이걸 우리의 거울로 주었다. 언제? 마지막을 당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준 거라고요. 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처음으로 번제한 자들 하나님 어떻게 처리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으로 안식일을 범한 자가 생겼어요. 출애굽 과정 속에서 안식일 날인데 만나를 거두러 갔던 사람들 만나 못 얻었지만 그때 문제가 없었는데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알려준 뒤에 안식일 날 나무하고 한 사람들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그냥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기억하라고.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된다고. 그걸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일벌백계였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자 어떡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율법서는 이렇게 엄한 표현이 많아요. 만약에 이 이후에 모든 범죄한 자들을 말씀대로 다 돌로 쳐 죽였다면 이스라엘 살아남은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그렇게 처리하지는 않았는데 첫 번째 문제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왜? 기억하라고. 기억하라고.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기억 안 되면 우리는 맨날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이사야서 40장을 보았거든요. 41장이었네요. 41장.
우리가 잘 알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얼마나 복된 말입니다. 네? 지켜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놀라거나 두려워 말래요. 근데 문제는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준다고, 함께 한다고, 의로서 나를 붙잡아 준다고. 그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준 걸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두려운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두려워 말라고 말씀을 했는데 보이진 않아요.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겠다고 말했는데 붙잡아 준 것이 없어요. 나한테는 힘든 것밖에 없다니까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풍랑을 잔잔케 하면 좋은데 풍랑이 잔잔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안 두려워합니까? 그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뭘 기억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고요. 그래서 기억해서 어떡합니까? 보이진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하면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억이 안 되니까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풍랑에는 바닷속에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홀로 남아서 기도하고 있었고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서 호수 반대쪽으로 가게 했는데 그 사이에 풍랑이 일어났고 예수님 그것을 보고 풍랑이를 걸어오셨습니다. 유령이라고 다 놀랄 때 예수님 나니까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또 앞에 나서죠. 당신이거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라. 그때 주님 뭐라고요? 내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다로 뛰어듭니다. 물 위를 걸어요. 근데 어떻다고요? 다음에 뭐라고?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여 빠져 들어갔다라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물 위에 뛰었을 때는 서 있을 수 있었는데 뭘 보고? 풍랑을 보고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니까 빠져 들어갔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손을 붙잡아 줬습니까? 아니요. 안 붙잡아 줬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그대로 따랐을 때는 물 위에 설 수 있었는데 뭘 보고?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내려오라고 할 땐 풍랑이 없었습니까? 그때도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풍랑을 안 보고 누구를 보고? 예수님 보고 그냥 뛰어들었을 때는 물 위에 설 수 있었는데 물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은 안 보고 뭘 보니까? 풍랑을 보니까 두렵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느끼거나 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한 그대로 되어지는 걸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원망했다. 왜? 그동안 만나 먹이고 반석에서 물 내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느낄 땐 괜찮았지만 물이 떨어지면 힘들어지면 고통스러우면 원망했어요.
그 원망하는 힘은 어디서 났습니까? 오늘 아침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원망하든 원망하지 않든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외한 6일 동안은 매일같이 만나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만나 먹고 하는 일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만나를 먹었다는 사실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준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속에서 오래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아침에 당연히 만나가 있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냥 있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오랫동안 반복되니까 이건 당연히 있는 거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원망해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한다고요?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자. 별다른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일이 생겼다고요?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은혜로 낫다? 조금까지만 해도 경제적인 혼란을 당했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또 해결했다? 이렇게 뭐 엄청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 살아가는 자체가 은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는 것. 때 되면 배고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때 됐는데도 배고픔을 못 느낀다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 지금 몸 안에는 영양소가 부족한데 식욕이 없다면, 먹을 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면 그게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배고픔을 느끼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통증을 느껴서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요? 통증을 느끼지 않으면 내 몸에 이상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열이 나지 않으면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걸 모르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간처럼 문제가 있는데도 전혀 자각진생을 못 느낀다면 이건 더 큰 문제 아니에요?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뭔가 발견이 되어지는 게 은혜지. 그게 발견 안 되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놓치지 마십시오. 매일같이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단조로워 보입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죽을 병 걸렸다 살아난 게 은혜가 아니고요.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거든요. 본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 그래서 앞으로 어떡할 거라고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어 이렇듯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잊어버리세요? 뭘 잊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죄를 무지 싫어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죄에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죄값은 지불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왜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였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너는 죄 지었지만 내가 너 용서할게 이렇게 말 한마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죄는 목숨으로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죄를 가볍게 여긴다.
뉴스를 통해서 듣는 것 중에 가장 화나는 일이 뭡니까? 엄청난 죄를 저지른 지가 붙잡혀 가거나 법정에 가거나 하면서 뻔뻔한 얼굴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 얼마나 화납니까? 잘못한 것에 대한 뉘침도 없고 그런 모습. 그렇죠? 자기가 저지른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나쁜 것인지를 모른다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없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는 걸 알면 비록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걸 감추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오히려 주님 앞에 죄 문제를 놓고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표현했어요.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한 뒤 우리아를 죽게 버려놓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통하여 그의 잘못을 지적한 뒤에 그는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했다고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요.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 일인지를 눈물로 주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무겁게.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또한 그 다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 안에 있는 아홉 마리의 양보다 더 기뻐하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반대죠. 하나님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지. 반대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아까 뭐 때문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졌다고요? 선한 일 하기 위해서. 그 선한 일 가운데 최고의 선한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즉 감사하는 일이에요. 찬양은 다른 말로 생각 안 해도 돼요. 감사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였습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데 누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기 위해서 누구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전해주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기억하십시오. 본인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가족 식구들이 볼 때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질병이 치매입니다. 본인은 그게 힘든다는 걸 모르겠죠. 본인 아무런 기억이 없는데 힘들다 아니나. 그러나 그를 지켜보거나 보호해주는 가족들한테는 얼마나 힘들고 아픈 질병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치매 아닌가요? 영적인 치매 아닌가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교회를 벗어나자 아무런 기억도 안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말씀 자체가 기억이 안 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억이 안 납니다. 문제만 생기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기도하라는 말 기억 안 납니다. 오히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문제를 도와달라고 수없이 요청을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기억을 못합니다. 치매 아닌가요? 우리 모두 영적인 치매가 아닌가요?
이제는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렇게 묵상함으로 뭐 하는 겁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요.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몸이 그 말씀에 순응할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내 몸에 그냥 익혀져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사람들, 기억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툭 튀어나오는 사람들. 화요일 날 같이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나오는 목사님이 계세요. 5교회가 모여서 5명의 목사님이 모이거든요. 네, 저를 포함한 3명이 동갑이에요. 그 중에 생일이 가장 빠르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노예, 이제 원로가 돼서 아주 한 목사님. 또 목사님들 모인 가운데 모인 뒤에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축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축도하라고 하는 손을 들었는데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축도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기억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기도가 이거래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사도신경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기도문 잃어버리지 않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데 손은 들었는데 축도를 못하더래요. 기억이 안 나는. 근데 이런 일은 많아요. 사도신경 하자고 놓고는 입이 안 떨어지더래요. 그건 치매에 걸려서 그래요. 근데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활 속에서는 기억나지 않잖아요. 아니, 기억하려고도 안 하잖아요. 그냥 이 땅은 말씀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깨어 생각나게 하여.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명한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 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어떻게? 기억해서 뭐 합니까? 그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기억하며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은 기억나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말이 기억나면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하고. 그렇죠?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연스러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잊지 않는 것, 말씀을 잊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양원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라고 그래도 이분들 잘 기억 못 하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아주 크게 A4 용지 하나 가득하게 써드렸어요. 그래서 영 안 되면 이것만 해도 계속 하십니다. 주기도문도 다 못 외우세요. 외우지 못하니까 그냥 놓고 읽으시라고 침상에 붙여놓고. 근데 그것도 따라 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이제는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것도 많이, 빨리가 아니라 반복해서 기억날 수 있도록. 주변에 치매 걸리신 분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안타까워 영적인 치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기억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것보다 더 불쌍한 게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는 기억하며 사는 모습. 뭘 기억한다고요? 2절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주 되신 구주께서 사도들에게 명한 것,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준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그러면 우리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면 편안합니다. 기억 못하면 불안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내게 준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내 손에 붙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말씀을 기억하기에 주어진 상황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풍랑이는 바다도 주님 바라보고 뛰어들 수 있고, 말씀에 따라 그물 던지면 고기가 잡힐 것을 믿고, 이런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그 열매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합시다.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합시다.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합시다. 많은 것 하지 말고 하나씩 기억해가는, 그것을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가 기억할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날이 안식일 거룩한 성령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주의 집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성호를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나타난,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나타난 우상숭배, 간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원망하는 일들, 그로 인하여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 죽음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여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거울이 되어서 우리한테 경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을 기억하기에 담대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참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